오늘은 세대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인데요. 사사기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사사가 떠오르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왕이 없던 시대,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자신들의 왕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는 약 65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사사인 온니엘이 등장한 시기가 BC 1390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390년 전입니다. 이때로부터 65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사울이 사무엘과 처음 대면한 그때가 BC 1040년입니다. 그래서 거의 650년 전후로 이렇게 세월을 사사시대, 하나님이 통치하셨으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 암흑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그들은 그 땅을 모두 진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가나안 백성을 모두 진멸하지 못한 결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들의 불순종은요,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었던 당시부터 시작되었고 이미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사기 2장 1절 중간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 가나안에 입성한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본 자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믿음은 이후 세대에게로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위태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기를 반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 세대는요,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전혀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새로운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과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모델이 될 부모들이 없었던 탓에 이 새로운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조상들보다 오히려 더 악하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4절 15절 말씀에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그들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반역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노략거리로 삼으시고 모든 나라들을 이겨 승리하게 하시고 진멸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나라들에게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당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한 고통과 괴로움이 뒤따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며 부르짖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사사들을 세워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들은요 다시 불순종과 죄악의 길을 걸었고 또다시 고통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반복적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고 다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역사에 반복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과 삶의 규범이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지 않는 인간의 자율적인 삶, 즉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와 국가는 필연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고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개인의 체험이나 또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세대, 한동안 유행했던 포스트 모던 세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진리의 척도가 되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라야 비로소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자신의 삶을 정비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들은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다스리는 당대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속적인 전쟁 영웅들하고는 다른 뛰어난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사사들의 면모를 살펴보면은 어떤 이는 당시에 불구처럼 여겨지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왼손잡이는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던 시대가 있었죠. 왼손잡이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이는 한 사람의 평범한 아내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부였거나 첩의 아들이자 불황자들의 두목의 한 사람이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이는 성에 집착하여서 이성에 집착을 보이고 자신의 그것을 쫓아서 행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삼손이죠. 이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결점과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은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또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의를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11장 33절 34절 말씀에서 히스기야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그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어떠한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성도들은요, 평범한 사람이던 그들이 어떻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는지 배우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타고난 뛰어난 영웅이 아니라 영웅으로 선택되어져서 만들어져 쓰일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잘난 사람을 원하시지 않아요. 자기가 뛰어난 능력을 가졌거나 어떠한 싸움의 기술이 있거나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 헌신할 자들, 하나님께서 영웅으로 들어 사용하실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그 첫째 사사인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온니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의 자손들과 서로 통혼하고 이방의 문화를 따라서 이방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을 맡기셨어요. 맡겼다는 말을 점령당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손에 파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왕은 죄악을 많이 저지른 아주 악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무려 8년 동안이나 섬기며 그 점령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고통과 괴로움이 극심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사사로 이 온니엘을 세우셔서 그들을 대신에 싸우게 하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진 이 온니엘은 이후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대를 책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이 온니엘이 백성을 위해 나아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셔서 그로 승리케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는 사사가 되어서 용감하게 나가 싸울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어떠한 내 힘과 경험과 지식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은 무식해서 무지한 자이거나 거만한 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받지 않고 내 얄팍한 지식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흉내낼 수 있어요.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일지라도
그것이 설교일지라도, 그것이 전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지 않고 내 어떠한 방법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표현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온니엘뿐만 아니라 사사기 6장 34절에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11장 29절에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13장 25절과 14장 6절, 15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사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사사기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온니엘이 더 이상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까지, 그가 그 생을 다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그 세대 가운데 평온함이 누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나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부으셔서 그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점령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모압 왕을 이스라엘이 섬기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없게 되었을 때 다시 죄악이 가득해지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원자인 사사 에훗을 세워서 모압을 무찌르게 하시고 또 이후 80년 동안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받고 당대를 책임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구원자인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당대를 책임지는 자들인 거예요. 또한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들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흠이 있어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그 세대를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윤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나라,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를 명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통해 모든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로 제자를 삼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갈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이 시대를 책임지고 나아갈 주의 사명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신실한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대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평온한 삶을 이루어가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믿음 없는 한 나라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롭게 살아가며 주의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읍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우리 믿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죄악된 세대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자는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가 죄악으로 치닫고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세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일생 동안 자신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세워가시는 그러한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